창조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5주일 동안 서신서 본문으로 주어졌던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보에 실려 있는 이 원고를 읽었을 때 이 20절로 야고보서가 끝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은 외관상 서신, 편지 같지만, 그리고 서신서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내 야고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딱 빼고 나면 1장 2절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20절까지 권면에 속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뭐 설교집이나 권면집이라고 그렇게 분류해야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약성서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권면들이 쭉 야고보서에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니까 20절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본문 13절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씀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러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나? 고난 극복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고난 극복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그리도 많은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15절을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또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 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 기도가 덜 간절했기 때문일까? 또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나? 사도 바울은 고난받을 때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영어로 하면 constantl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줄줄이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이렇듯 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증언에서 제가 그 문제들을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마침 최근에 시작한 우리 수요 성서 공부가 신현신 목사님의 인도로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좀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국어사전을 보면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과 다음 국어사전을 이렇게 봤는데 두 국어사전이 이제 출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의가 다른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 놨냐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어사전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두 국어사전은
빌 기자에다 빌 도자를 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비는 것, 간절히 청하는 것, 호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없을 때, 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 즉 신에게 빕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자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지만 기도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 할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 일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인데요, 이 정도가 기도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한 걸까요? 뭐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도 적용되고 이슬람교에도 적용되고, 이런 고등 종교는 물론이고요, 민간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것일까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장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의 액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많은 거액을 헌금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미신을 쫓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미신과 신앙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미신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 신을 달래고 이게 어른다고 하죠. 이게 하여튼 달래고 얼러서 그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미신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정성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여러 가지 바치지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렇듯 미신은 자기의 변화됨이 없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만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 결과로서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수반됩니다. 이렇듯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변하고 신이 변하기를 바라면 미신이고요, 기도를 하면서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전제하면 그것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으로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래서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기도란 뭘까요? 이 대답은 또 하려면 또 책을 한 권 정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한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도 소개한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게 예수의 존 포의 신부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아주 간단한 짧은 글입니다. 이게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전기 콘센트 같은 분이시다. 전기 콘센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플러그를 연결만 시키면 방도 환하게 밝아지고 음악도 듣게 되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전력이 흐른다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방은 어둡고 음악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지만 가전제품의 전기가 통해서 작동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6장 17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간격이 늘일까? 이게 또 아주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슨 뜻일까 이래가지고 평생 이걸 찾아다니는 그런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예수 기도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여튼 이제 그 초대 교회의 이 수도자가 발견한 늘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기도는 그만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콘센트이고 누가 플러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콘센트이고 우리는 플러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기에 기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콘센트가 아니고 플러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나 중심적인 삶을 청산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열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나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겸허하게 더 높은 힘에 나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에 내가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뜻을 열거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주파수를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는 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기도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독백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리냐면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들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늘 주파수가, 우리가 무슨 MBC 라디오를 듣는다, KBS 라디오를 듣는다 그러면 주파수를 그 방송에 맞춰야지만 들리는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안 맞추고 나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안 들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응답이 안 와요?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뭘까요? 내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쯤으로 여겨서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커피 나오고 이 버튼 누르면 무슨 이런 축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고자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행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구한다는 걸까? 그 답이 뭐냐면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최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A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셨습니다. 그때 비록 그 B가 내가 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A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A는 고사하고 B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은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깊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주님에게서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평생 아프면서 살아라, 이 말 하신 겁니다. 네 병 그대로 갖고 살아라. 바울은 그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처럼 괴로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하수인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은 3번의 기도 끝에 이 응답을 듣고 병 고치기를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약점이었던 것이, 부끄러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A를 청했을 때 A를 주시라고 바울도 믿었지만 이제는 A를 청했을 때 A가 아닌 B나 C를 받던,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가 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진보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평소 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급한 일이 생기면 다 기도합니다. 평소 때 차지 않던 좌석도 아이들 입시철이 되면 꽉꽉 차서 새벽 기도회가 사람들로 넘쳐나듯이 하여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인생의 시련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이 실려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처음에 이제 인사하자마자 첫 권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기쁨이고 그 시험 때문에 겪는 시련과 그 다음에 그걸 시험을 참는 인내가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라. 지금 이게 첫 번째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속에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지금 내가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을 바랄 수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 야고보는 지금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고합니다. 초대받은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은 그릇된 삶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화살이 날아가서 저기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번 병도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이제 병이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건 먹고 하지 말라는 것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병이 낫기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은 병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우리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은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삶은 자기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망가뜨립니다. 따라서 공동체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야고보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예를 든 게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악한 권력자인 아합의 학정에 맞섰던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냥 단순히 경건하게 산 게 아니라 불의를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불의에 저항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불의와 싸웠던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 19절에서 야고보는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나, 아니면 내 욕심, 탐욕이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악한 종교인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유혹과 죄는요, 소리 없이 쌓이는 먼지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확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거미줄처럼 꽁꽁 동여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잦아지면 우리 양심은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서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또 보편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늘 이 시대는 그렇게 악해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가 죄인가, 뭐가 진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권면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침 창조절에 읽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병든 사람이 아니라 병든 지구 생태계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어제가 9월 25일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어서 더 그렇게 들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이기에 앞서서 가해자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교만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위기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면 지구 생태계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아온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의 밴 습관을, 나의 삶의 양태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만약에 우리가 변하면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제일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길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